제가 이제 구미 신학교 가다 보면 식당이 좌측에 있는데 현수막을 문구를 기가 막힌 내용들을 항상 걸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어떨 때는 야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상술이죠. 음식점에 들어오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딱 걸렸어요.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입으로 안부 묻지 말기.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안부를 서로 물어라. 조그만 글자가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응, 안 들려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질문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글자에. 근데 응, 안 들려 그러면서 맨입으로 안부 묻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야 상술이 참 대단하다. 이분 참 지혜롭다. 이걸 보면서 맨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집에 식구들 다 데려와서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서로 안부 묻고 이렇게 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데도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돈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면 거기다 목숨 걸고 연구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위에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즐기는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거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졌다면 빨리 깨트려 버려야 돼. 부자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부자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선택해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건 가난하로 살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죠 이 땅에서?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세계, 끝도 없는 세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 사느냐 지옥 가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사실 이 땅에 사는 잠깐이 어떻게 살든 100년 갑니다. 두 끼를 먹고 100년을 살든 세 끼를 먹고 100년 살든 쉽게 갑니다. 금방 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왕처럼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문 앞에는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완전히 버려진 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막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근데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 최고, 그 당시에 최고의 고가 옷이에요. 오늘날로 수천만 원 되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날마다 춤추고 술 마시고 산에 진미의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상다리가 푸르치락 차려놓고 그냥 즐기면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는데 여러분 날마다 10만 원짜리 뷔페에 가서 늘 매일 몇 끼 드시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침에 안 드셨어요? 네. 몇 끼를 한 10만 원짜리 뷔페에서 부자야 날마다 먹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는 아유 목사님 제발 좀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우리 중에 경제적 어려움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행복할까요? 네, 한두 달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날마다 먹고 춤추고 술 마시면서 그렇게 즐긴다고 행복할까요?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질려요. 실증 나고. 그 가슴의 공허함은 뭘로 채우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집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한 대를 핥더라. 아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린 사진이에요. 예. 이 거지가 있는데 그 대문 앞에 막 집안에는 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대문 앞에는 거지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있는데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름을 보면 알아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 수 없는 자. 거지처럼 사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만족이 없는 삶,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름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헌대는 뭐냐면 이 살이 썩어가지고 살 피부가 벗겨지고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개들이 와서 핥더라.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더라. 근데 이 개가 뭐냐면 어느 상에 보면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잣집의 개가 아니에요. 이 개는 이 떠돌이개, 집개가 아니고 야생 들개. 이 개들이 문 앞에 있는 그에게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주석하기를 이렇게 주석했어요.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면서도 나사로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은 부자의 비정함을 비판합니다. 주님이 부자로 산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부자로 살면 뭐 그렇게 살면 되죠.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풍요롭게 부자로 사는데 거지 나사로에게는 어떠한 관심, 조금도 일말의 관심도 없이 그 사는 그 비정한 그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가 핥더라, 들개가 와서 핥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개보다 못한 부자의 비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종기를 핥게 해주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들개예요. 들개가 사람 나타나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힘없고 약하니까 주저앉아 있으니까 냄새도 나가니까 해서 들개가 헌대를 상처난 고름난 데를 핥고 있는 거예요. 개들은 그렇게라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람한테 하는데, 거지 같은 냄새나는 사람한테 하는데, 부자는요, 부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비인간적인 면, 개보다 못한, 쉽게 말하면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들개도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보고 반응을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힘없고 자기 공격할 것 같지 않으면 가까이 오고, 뭔가 얻어먹을까 해서 가까이 오기도 하고, 그 냄새나는 그런 상처를 핥고 있는데, 부자는 그 집 앞에 있는 거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하게 비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정한 인간은 아니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어려움 없고 건강하고 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면 되지. 나 기도 제목도 없어요. 이게 복받은 삶의 삶이냐?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자라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돌봐주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최부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도와줬다는데, 그래서 그 3대 4대 가는데도 부자로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우리가 친척들을 이 명절에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만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데, 불교 믿는데, 이단을 믿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갔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못 살아, 가난하게 살아. 그럼 가서 한마디도 말을 못해. 가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무슨 덕이 되겠어. 나같이 가난한 게 무슨 전도를 해. 전도하고 한다고 먹히겠어. 불교 믿어도 다른 종교 이단 믿어도 잘 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은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갈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천국을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는 100년 사는 게 아니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 고통, 가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 가요, 잠깐. 100년 금방 가요. 저도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냥 세월이. 아마 이제 남은 생을 더 빨리 달릴 거예요, 여러분. 더 빨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준비한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고 차비도 없네. 완전히 체크카드에 그냥 마이너스네. 없네. 돈이 없네. 하나도 없네. 또 마이너스 카드 있는 분들 막 긁어가지고 막 야 이거 어떻게 갚지?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일 수 있어요. 사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 여러분 갑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난한 사람은,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 중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벤츠나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시기질 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완전히 20년 된 차, 이런 차 끌고 가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잠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80대고 90대면 차 운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천국 소망 가운데 산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죄 용서 받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 안에 어떤 큰 어려움, 말하지 못할 눈물 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감당을 못하는 시험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 진정한 위로를 얻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세가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어떤 개념이 있었느냐?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잘못된 개념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개념이 이거예요. 부자, 의인, 천국. 잘못된 개념이에요. 가난, 죄인, 지옥.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지지하게 못 살아 저렇게.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잘못된 개념. 물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며 살라고 하는 거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정말 이렇게 남들한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정말 잘못 산 거야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병들 수가 있고 사고가 나서 몸 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잘 믿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저는 욥을 보면서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그 살픔을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10명을 잃었어요. 10명을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거지가 됐어요.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완전히 나사로 같이 된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나는 이 욥의 이게 무슨 뭐 소설 얘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이게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천국 있다고 하는 확신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정말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사탄에게 자랑하셔서, 사탄에게 너 온 세상 다 다녀봤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이러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만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 한번 너 봐라, 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부자도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자성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근데 이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있어야죠, 건강도 있어야지,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어야지. 주님 어떻게 한 분만 가지고 그냥 만족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주님 보실 때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이 작아요. 진짜 믿음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 잘 섬겼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종이 380명까지 됐어요. 여러분, 그런 종 건드려 보셨어요? 종이 380명 가까이 돼.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자인데 막 그걸 가지고 막 과시하며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나그네처럼, 마치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 믿음이 100% 확실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죠. 천국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믿음이 분명한 분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천국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외국 가는 사람들 거기 시민권 달라고 그렇게 쓰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으로 만족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이 풍요하면 여러분이 그걸 막 넉넉하면 만족할 게 세상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잠깐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만족하지 않은 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정말 소망 가운데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외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는데 6명이 이렇게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늘 찬송을 예배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죄 지면 바로 회개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임종했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 분이 하시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셨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죽으면 빠져나가죠.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장례식을 치렀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그분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 장례 행렬, 장례 아주 그냥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어요. 근데 거지는요, 그냥 가마니 같은 거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천 같은 거 싸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묻어버렸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하지요.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장례식 때 그냥 막 화려하게 장례식하고 막 사람들 막 모여와가지고 그냥 조의를 표하고, 거지는 조의 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땅속에 그냥 돌돌 말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곳에 뭐 이름 뭐 비석도 없죠. 그냥 딱 묻어버렸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거지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마귀에 끌려가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위로를 하나님께만 두고 그렇게 위로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어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예수님이 그 불이 유황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 유황불이라고 돼 있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가스불도 뜨겁죠. 근데 유황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유황불의 온도가 3000도에서 9000도래요. 쇠를 녹이는 불보다 더 뜨거워요. 쇠를 녹이는 불보다. 근데 안 죽어.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보니까 저 위에 여러분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면 서늘하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가스불에 이렇게 오징어 딱 대면 막 온몸 비틀어지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막 온몸을 다 비비고 오고 막 그 고통이 영원해. 죽질 못해. 3000도에서 9000도가 유황불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질 않아. 불도 꺼지잖아. 문제는 뭐냐?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이면 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소망이라도 있으면 그냥 거기 견뎌보겠어요. 영원해. 그 불 속에 영원히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옥 떨어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병들고 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 속에 살지 않는 천국 백성들, 천국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장이구나. 지옥 들어가면 끝장이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절망만 있구나. 기대할 게 모래할 만한 게 없어요. 기대할 만한 게. 뭐 소망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 소망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지옥에 들어가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백성들 명절 때 많이 만납니다. 영원히 불 속에 살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5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를 좀 보내서 이 뜨거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면 들을 겁니다. 아니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그런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눈앞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잠깐 믿을 수 있어요. 잠깐 반응은 하는데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다가, 동행해야 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어. 천국 지옥 있는 거 알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지식으로만 알아. 동행은 안 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야. 화나면 다 화내고 감정 느낀 경험대로 살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그러잖아요. 지식으로만 알아. 지식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막 그렇게 안다고 주님 앞에 막 그렇게 해도 주님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동행 안 했어요. 주님이 늘 현재형이 아니었어요. 손님이야, 손님. 예수님. 손님만도 못했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철저한 인도와 그분에게 굴복되고 그분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네,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거명하지 않겠는데 그분이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40년을 목회했어요. 저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총회장 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하시고 노회장 하시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동산병원에,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제 임종하 씨가 얼마 전에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박 목사 날 따라와. 그러면 천국을 보여주시더래요.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야. 그런데 보니까요 초라한 판잣집 같은 구석에. 그래서 주님 저 박 목사입니다. 박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박 목사입니다. 나 40년 목회했습니다. 나 총회장 했습니다. 나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노회장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한 걸 주님 모르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판잣집 같은 이런 구석에다가 저희 집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쓴 글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받을 영광과 대접을 내가 다 받지 않았느냐?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이 뭐냐? 나를 위해 살았느냐 정말?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시더래요. 나를 위해 살았느냐 네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뭔데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내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냐?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아무 말 못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소천하시기 전에 전 재산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전에 돌아가셨대요. 다 전 재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소천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교회 무늬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슨 상을 주기 원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신에게. 여러분이 한 일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여러분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명절 때 제가 여기 지금 일가 친척들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다음에 또 볼 줄 어떻게 제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정말 넌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상을 여러분 주실 거, 여러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 위해 살고 가족만 위해 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지는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보는 데서 모든 거 행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세게 나온 이유가 혹시라도 다음에 못 보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텐데,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서 상 받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가 친척들 지옥 가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친척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전도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찬양